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학기 중에도 저녁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는 만큼 과거 저희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는 다르게 공부의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학업 성취도, 즉 이 학생들이 얼마나 학업에 잘 따라오고 있느냐 성취도를 매겨보면 과거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다라는 보고를 가끔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 누님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이공계 학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이공계 교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강의를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수학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멍하고 있으면 10년 전에는 왜 이 학생들이 멍하고 있지? 근데 요즘에는 그것 또한 바뀌었답니다. 학생들이 멍하고 있으면 이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수학을 따로 과외를 한다고 하죠.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수학 과외를 따로 시킵니다. 미적분을 잘 못해서 대학 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미적분을 따로 과외를 시켜야 학생들이 따라온다고 하죠.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요즘의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거기에 딱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고민을 깊게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혹은 수능에서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달 것인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는 인생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는 수능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더 깊은 학문, 넓은 학문을 딱 접하다 보니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공부하기보다는 답을 잘 다는 아이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전에, 지금은 말고 오래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초기도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말씀 하나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씨름하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중국에도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문화혁명 이후로 성경책이 다 불태워지고
쪽복음이 돌아다닐 때, 즉 성경책 전체가 아니라 성경책 쪼가리로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몇 장 그렇게 찢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거 다 내가 빨리 외우고 다른 사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워서 말씀을 외우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우리 한국 초기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시기하고 다르게 어느 시기가 되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예배도 훨씬 더 많이 드리고 뭐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를 꼽을 겁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기도 없지요. 우리나라는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모여서 금요기도에도 합니다. 예배는 제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신앙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렸죠. 근데 정말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알더라도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는 이 자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야기는 1절, 우리가 읽지 않은 14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두 가지가 나오죠. 초대받아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 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쭉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나 엿보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웬만하면 사람들을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뭐 1km나 2km 이내에 가야 하고 안식일이라는 날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도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식사 자리를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다른 바리새인들도 불렀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딱 들어온 순간 다 쳐다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바라보는 상황에서 수종병, 즉 몸이 퉁퉁 붓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딱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치유하시죠. 안식일에 치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당신 안식일을 어겼다. 그거를 함정을 파놓고 다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그 논쟁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논쟁까지는 안 가지만 안식일에 또 이 소가 어디 함정에 빠지거나 하면 건져주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즉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만든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이제 답을 하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목수죠. 건축을 하는 사람, 목수로 알려져 있는데 목수가 거꾸로 말씀을 가르쳐 주자 굉장히 이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니까 지금 이 집 안에 분명히 예수님과 일행을 초대했는데 이 자리가 되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초대하면 이 자리를 우리가 늘 마련해 놓죠. 이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치유하는 것 때문에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지만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서 아마 초대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자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제 성향상 뭐 상석이냐 아니냐 별로 따지지 않고 저는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행정 목사를 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식사 자리나 회의 자리가 있으면 자리 배치가 정말 신경 쓰입니다. 아마 이게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뭐 공직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리 문제는 되게 심각합니다. 자리 순서 바꿔도 뭐 큰 문제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일자형 자리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습니다. 이 일자형 자리면은요, 일자형 자리는 보통 상석이 가운데 제일 앞자리고 그 다음부터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맞춰갑니다. 그런데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는 이 상석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자리를 해야 될지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자리가 쭉 일렬로 아니고 이게 네모난 식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사람을 어디에 앉혀야 될까? 또 이게 초대한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목사님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그 자리를 좀 잘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또 보통 뭐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면 그 자리에 다들 옆에 앉으시나요? 다른 데 앉으시나요? 예. 이게 누가 초대했더라도 그 자리 잘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회의나 대화가 오랫동안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누구를 옆에 앉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신경 써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이름표까지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리 배치 머릿속으로 다 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런 분들 있죠. 막무가내로 나 여기 앉아야지 하고 톱썩 앉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종종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앉은 다음에 조금 그래도 목사님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될 분들이 늦게 왔을 때, 그러면 그분의 자리를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뒷좌석으로 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리 배치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문화에도 중요했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야 할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뭐 축하해 줄 자리는 다 가셔도 됩니다. 초대 안 받아도 가도 되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그곳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초신자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건 그 자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목회한 지 20년이 넘어가다 보니 초창기에는 목회할 때 초창기에는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 많이 갔던 거로 기억합니다. 특히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 장례가 나면 그 집에 많이 가면 갈수록 전도가 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조회가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서 다들 해보셨겠지만 주방 봉사하고 음식 나르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기 바로 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장만 하느라고 교인들이 가서 다 해줬습니다. 그때는 상조회가 아니라 장의사가 했죠. 목사들도 가서 염을 했습니다. 저도 염을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런 시대였지만 어느 순간에부터니까 품앗이로 교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야 될 자리에 점점 안 갑니다. 저 집이 나에게 오면 나도 가고, 교회들이 점점점 품앗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를 합니다. 구역장 권찰들 꼭 가야 되고 항존직들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꼭 가야 될 자리인데 가야 할 자리에 안 보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면,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면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오든 안 오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이 열심히 다녔으면 우리도 가는 거고, 그 집이 안 갔으면 안 가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가야 할 자리입니다. 또 가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가능하면 가운데 앞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초등부 아이들이 전국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비전 캠프라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아주 작은 인원이 하는 기도회, 5명, 6명이 외부에 모여서 하는 기도회부터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 스텝으로 여러 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거대한 집회, 수련회도 1000명, 2000명,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스텝으로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은혜 받는 자리, 앞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동부 박진희 전도사님께 이런 수련회 처음 가보죠. 애들을 인솔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집회 중에 제일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무조건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왜 그러냐? 여러분, 뒷자리에 앉는 것과 앞자리에 앉는 것, 물론 마음 자세도 다르겠지만 앞자리에 앉으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 구경꾼이 됩니다. 저기 놀고 있네? 저기 딴짓하네? 나도 딴짓해야지. 저 앞에 막 졸고 있네? 그러면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꾼이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것과 뒷자리에 앉는 게 정말 차이가 크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 당연한데 그 가운데도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가야 할 자리긴 하지만 악한 의도가 있는 자리라면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의 의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것 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도적인 초대였습니다. 안식일에 이미 여러 차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바리새인이 초대하는 그 자리는 무엇인가 함정을 파놓고 하려고 하는 게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의도가 있는 자리를 참여를 합니다. 참석을 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날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멜라코트라고 합니다. 39개의 멜라코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미시나라는 책에 안식일 7장 2절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게 어떻게 규례를 만들게 되냐면 오래전부터 규례대로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미시나를 기록하면서 성경 해석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39개의 안식일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성경적인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규례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합한 이야기일까요? 합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성경에 합한 이야기로 봤고 예수님은 그건 잘못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39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유심히 바라본 거고 예수님은 이것조차 바꾸지 못한다면 과연 신앙일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율법이라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면 그들은 아예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갑니다. 악한 아이돌에도 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해석을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한 신학적 이유를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것 때문에 안식일 규례가 깨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죠. 그렇다면 가야 할 자리가 이렇게 있다면 가지 말아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청함을 받지 않는 자리. 근데 그 자리는 가는 게 아닙니다. 부당한 청탁에 있는 자리, 이것은 지혜롭게 깨닫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과 구별의 지혜 속에서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신방을 많이 다니고 초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시곤 했는데요. 교회 주방에서 다른 일 때문에 식사를 준비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면 어느 시간이 되면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와서 식사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내려가시면서 부목사들과 함께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오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주방 운영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주방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보통 모든 교회들이 하루 일정 아침 경건회 한다든지 일정 보고할 때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쭉 보통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담임 목사님 와서 식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보통 꼭 부릅니다. 근데 부목사들의 경우에는 초대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신방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끔은 저희가 주방에서 음식 한다 그러면 부목사들이 우르르 내려가면 목사님이 종종 핀잔을 줬습니다. 거기 안 불렀는데 왜 내려왔어요? 밖에 나가서 식사 사 먹어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핀잔을 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 왜 저러시나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식사 한
5-6명이 식사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 내려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목사를 4-5명 내려오면 식사를 새로 준비하거나 누가 굶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목회자라고 해서 함부로 끼지 마라. 그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종종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목회자들이. 그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들은 신방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 개업, 진급 다양한 이유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식사 초대를 그냥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께 누가 이렇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평소에는 잘 그렇게 물어보지 않던 분이 종종 물어봅니다. 근데 그 식사 자리는 왜 불렀대요? 왜 불렀대요? 목회자들을 왜 초대한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목사님이 그 자리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대접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초대하지만 근데 그것과 다르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초대할 경우 특이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식사를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거 사소한 것 같지만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이 초대받았는데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 하시죠.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 신방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번에는 못 갑니다 라고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즉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지막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청탁을 한다거나 그때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이거는 신앙생활뿐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신앙생활로 이야기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갔다면 내 자리가 어디인지 지혜롭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러 상석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무안을 주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초대를 하고 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은 저기에 앉으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시면 우리 시대와 다른 이제 의자 좌석입니다. 저 뒤에를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앉았죠. 저게 유대인들이 앉는 방식입니다. 식사의 자리가 되면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옆으로 비스듬하게 저렇게 앉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저렇게 몇 명 들어가면 꽉 차는 방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저 상석에 앉는다는 것, 뒷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저 앞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저 그림 옆에 앉으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뒤로 바꾸기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의 비유를 들죠.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상석에 앉았는데 높은 사람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요즘의 의자 문화는 의자 이렇게 하나 삐집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저런 자리에서는 저 옆에 앉았던 사람이 옆으로 삐집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떡 일어나서 제일 뒷자리, 빈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뒤로 돌아갈 동안 모든 시선은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얼마나 무한할까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듭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렇게 음식을 먹을 때는 저렇게 앉습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과 막 서로 기대고 앉는 상황에서 상석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 비켜준다. 그래서 옆으로 사람들을 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제일 뒷좌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이야기를 쭉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자리나 중간 자리에 앉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가면 앞자리가 아니라 중간 자리나 끝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이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닌데 보통은 다 불러 올립니다. 그게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하게 사회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자꾸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앉아도 스스로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그 기억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일상의 삶인데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상석에 앉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금 가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로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앞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민망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때가 아니었으면 바리새인이 언제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항상 앞에서만 있던 사람들인데 누구에게도 조언을 받지 않던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받지도 않던 사람이, 말씀의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 상황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창피한 거죠.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믿음의 지혜를 갖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청함을 받았는데 되게 불편한 자리를 만들었죠. 음식 자리에 초대해 놓고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수종병 걸린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앞자리는 다 꽉 채워놓고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초대했다고 하는 이상한 자리,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긴 했지만 진짜 당신이 초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초대될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딱 파악한 자리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도 초대했지만 주로 초대한 사람은 자기 친척들을 초대하고 같이 해서 상석에 앉혀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잔치를 초대하는 경우가 보통 언제 있을까요? 축하를 받기 위한 자리, 또 흥겨운 자리, 그럴 때 승진을 했다,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 때 잔치를 하고 초대를 하죠. 보통 초대하는 날은 누가 영광을 받는 자리일까요? 주인이 영광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일이라서 누굴 초대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 초대한 사람을 축하를 해주죠.
승진을 해서 초대한다, 좋은 일이 있어서 초대한다. 그럼 그날 제일 환영을 받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막 축하를 해주고 막 뭐 선물도 주고 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이 되면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담례로 다음번에 그래 나도 다음에 이렇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또 초대를 그 사람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당연한 품앗이 문화가 형성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특별하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것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살아갈 때 누구를 초대되는가? 나를 초대하지 못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풀고 대접하는 것. 즉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평생 누구 대접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먹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참 많습니다. 가야 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될 것인지, 내가 초대를 한다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초대를 했으니까, 이렇게 밥을 사줬으니까, 이렇게 선물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는 언젠가 보답을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초대 말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초대하고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베풀고 그거로 기쁨을 누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을 바리새인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후자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파티를 열면요, 서로 부담이 없습니다. 거기에 간 사람들이 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죠. 어느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초대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내리사랑처럼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면 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지인들만 초대하면 거기만 똘똘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품앗이 돼서 따뜻하고 화려한 공동체 같지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내게 다시 갚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고 초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데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다음 기회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이걸 적용해 봐도 우리 믿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정말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지혜, 꼭 가야 될 자리에 가는 것, 가지 말아야 될 자리지만 관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자리로 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에 앉는 것,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하실 때 제일 많이 불편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대한 바리새인,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평생 언제 말씀으로 지적을 받아봤을까요? 바리새인이 평생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 목수인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바리새인 중에도 그 말씀에 반응했던 니고데모나 나다나엘과 같은 바리새인은 변화가 됩니다. 그게 맞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 준비했던 건 이런
도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지위가 올라가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번 바꿀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꿨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 삶에 녹여낼 때 바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하며 우리 자리에 관하여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바리새인과 짤막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가야 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초대를 한다면 품앗이처럼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끊임없이 베푸는 삶이 더 좋은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